안녕하세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역사가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안에서 주님 바라보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과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서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말씀 묵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이 잘 되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정말 놀랍게 눈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도 없는 예수 동행 일기를 왜 쓰라고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시편입니다.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시편 강해를 주일 예배 설교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시편 강해에 대한 강권함이 있었는데 시편 강해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들, 그 경건했던 시편 저자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또 그 기록을 해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예수 동행 일기도 또 하나의 어떤 유행이 아닐까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치 제자훈련이나 또는 성령의 은사운동 같이 하나의 흘러가는 또 하나의 어떤 유행처럼 그렇게 생각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성경을 읽는 것이 또는 기도하는 것이 유행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기록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동행 일기가 그냥 하나의 유행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에서부터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삶의 기록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정 세미나를 할 때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15년 전에 저를 만나셨던 적이 있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을 자세히 보니까 만난 기억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고민을 상담해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아닌지 목사님의 대답을 듣기 원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걸 왜 저에게 물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순간 너무 창피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목사가 어느 청년이 신학교를 가는 문제로 고민하고 왔는데 왜 나에게 묻느냐고 대답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그때 그런 대답을 했을까? 그리고 제 마음에 그때 그래서 그런 말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 그때 제가 집사님에게 드렸던 말씀은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냐 아니냐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목사에게서 들을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신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가라고 해서 신학교를 갔다면 아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갈등이 이어졌을 겁니다. 근데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오고 고비가 와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받으세요 라고 아마 그래서 드렸던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정말 주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과 그것을 기록하는 일은 절대로 유행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과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3절에 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과 다른 체험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말씀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게 늘 매주일마다 기도를 받으러 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에게 와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참 답답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하루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자네와 함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유 목사님 뻥이죠.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데요. 제가 그 청년에게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네는 매주일 사람으로서는 좀 귀찮게 여겨질 정도로 나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가는데 누가 도대체 자네를 나에게 와서 기도를 받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계속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고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온 거잖아. 너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목사에게라도 가서 기도를 받게 하는 거잖아. 모든 청년이 다 그러니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갈급함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주님이시잖아. 그때 그 청년이 우는 거예요. 비로소 눈이 뜨인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눈이 뜨인 겁니다. 한 번은 어느 아주 참 경건한 또 아주 우아한 어떤 신사 한 분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디에게 자기도 죄인인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요. 나는 교양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또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지옥에 갈 그런 죄인인가요? 그때 무디가 그 신사에게 성경 한 구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 성경이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신사가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부터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어떻든지 버리려고 하고 마귀가 내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떠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크게 실족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말씀 묵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놀랍게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놀랍게 눈을 열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 묵상과 함께 가는 삶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이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